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6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독서나 또 공부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질문을 해주고 또 스스로 생각을 하면 내용 파악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 이제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저도 7가지 주제로 월요일날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또 이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2는 질문을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7이 참 좋은 방법이니까 익숙해지게 잘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자, 예수님과 한 성도가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또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자, 제목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이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시작이시며 나의 끝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으로 내가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나의 삶이 진행되고 그분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산 봉우리들, 그리고 글씨, 그리고 땅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지금 장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는 어디며 또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일까? 자, 뭔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어떻고 또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떨까? 또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기 나누는 내용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과 다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꼭 항상 자주 물어봐 주시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죠. 저는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예수님 옆에 있는 성도, 네, 여성 한 분, 그 다음에 산봉우리들, 그리고 땅, 하늘, 위에 글씨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표현한 거죠. 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어머니 태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되어졌던 거죠. 그 장면,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1장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마침내 계시록 21장 7절에는 예비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혼자서 고민하는 이 성도, 여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여인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 또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참 마음을 바꾸고 평안을 얻게 하고 환경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저는 온전한 번제,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리고 응답, 그리고 승리, 그리고 에베네셀. 이 뭔가 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참 키가 돼요. 이게 먼저 온전한 번제,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이제 응답, 그 다음에 승리, 그리고 에베네셀.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리더자들의 잘못으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것이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항상 쫓겨다니고 또 삶에 고통이 오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저는 항상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항상 업무 그리고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에서는 네 가지 항상 말씀드리죠. 열정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업무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또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어제 월요일 날 제가 항상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말씀드렸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는 2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영적 관계 회복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르짖음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 그리고 나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도 저는 항상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는 이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또 하나는 대화법. 그리고 조금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또 나의 미래 비전 이런 거 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영감, 또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을 주시죠. 자,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발전하고 또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GTS 묵상의 영상은 이제 이번 주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TS 책이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영상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들으시면서 훈련도 하셨고 또 이제는 연습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시도록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또 통해서 어떻게 GTS를 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이것만 치고 들어가시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유튜브에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이제 묵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이번 주까지 마치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G7은 전체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찍어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운동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묵상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